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봤을 법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도 유명한 이 햄릿에 대한 내용인데, 이 대사의 내용의 가장 주된 건 무엇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사람이라면 인생 속에 언제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무엇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나는 어떤 것에 대해 살고 어떤 것에 대해 죽어야 되느냐.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나는 왜 죽어야 하느냐. 바울은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인생의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답 하나를 던져주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2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간다. 그건 무엇이냐? 우린 단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번 주 추석에도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눈을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직 하나의 소망, 이 한 가지의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세월이 가고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바뀌어도 우리는 그 한 가지 소망 속에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선명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선명한 인생을 살았고 넓은 인생을 살았고 분명한 인생을 살았죠. 20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떤 일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에 처해 있든지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우리 5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경험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전부터 아들이 말을 하면서 제일 기뻐했던 게 뭐냐면 식기도 하는 거였어요. 식기도. 밥 먹을 때 이제 아들에게 식사를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신 거다. 왜냐고 묻더라고요. 왜 줬어요? 왜 준 거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준 거다.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주신 분에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근데 시키니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잖아요. 주일학교 참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갔다 오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제가 시킨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인가 노래로 기도를 바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딱 그러고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그냥 너무 막 기특해가지고 제가 속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가 쭈뼛쭈뼛하고 뭔가 움츠리고, 그래서 제가 서구한테 왜 이렇게 기도 왜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해야지.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 막 큰 소리로 했거든요. 사람이 뭐 많던 적던 어느 환경이든 상관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요즘은 뭔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집에서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뭐 가족끼리 뭔가 딱 자기가 크게 해도 되고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선 잘해요. 근데 뭔가 식당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든지 뭔가 집중이 되면 요즘 뭔가 목소리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아, 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지는 거야? 목소리 크게 기도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여기 기도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사람 많은 데서 조용히 하랬잖아. 뭔가 우리 아들이 정당한 이유를 말했지만 제 안에는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찬찬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부끄러움을 타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 많은 데서 그 기도를 하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노래 부르고 있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한번 살펴보고 기억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명확하게 하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기본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기본기가 뭔가? 식사기도죠.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놓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기도해달라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요 막 밖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해요. 막 교회 안에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아멘 이러고 눈 뜨는 건 괜찮은데 왠지 여기 밖에만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남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다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당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움츠리고 있느냐,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일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길 원한다. 내가 늘 그랬듯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늘 그래 왔듯이. 저는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당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듯이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와 이런 고백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수동태.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런 믿음을 선포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어떤 협박과 위협과 칼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나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나의 결단과 최선만으로는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것이죠. 스스로의 힘과 결심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고백. 바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눈이 열리는가? 바로 자신의 한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가 있는 그 길 앞에 내가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너는 손해볼 거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너는 바보가 될 거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 땅에서 진정한 지식의 경외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본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세상은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배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더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내가 부족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한 가지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망 안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욱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안이해 보이는 그 천해 보이는 그 방법과 삶의 방식이 저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한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아도 좋고,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삶, 주님이 싫어하시면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멈추고, 주님이 좋아하시면 무엇이든 그 길을 걸어가 대가의 지불을 하는 삶,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울이 오늘 계속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힘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한 인격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인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났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게 되죠.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됩니다. 이 패턴은 변함없는 패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그분을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지고, 가면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어떠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순간순간을 다스리는 인생, 그 인생을 원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의해 살고 예수님이 내 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동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좋은 거 사고, 많이 사고, 풍성하게 사고,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재미있게 살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게 되고,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고, 그리고 그 사는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건 대부분 다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눈이 열려요.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그건 뭐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왜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전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죽는 세계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죽음과 사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처럼 죽음을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냐?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젊음의 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래서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눈이 열립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죽은 것 가지고 너무 막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요. 눈물 가지고, 고통 가지고, 질고와 좌절과 말할 수 없었던 육체의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았던 나의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생 속에 아픔의 질고를 걷어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 되는 것.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열려야 인생이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렸던 바울은요,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23절, 24절에서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과 무엇에 끼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뭐냐? 죽는 것 가운데 내가 끼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원한다. 근데 죽으면 예수님께 갈 건데, 저 천국 갈 건데 나 그걸 너무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석방돼서 살게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지금 바울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의 원함을 얘기해요. 그거 뭐냐? 나는 죽어도 좋다. 사실 죽는 걸 더 원한다. 천국 가는 게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보셨죠? 야, 그냥 힘든 인생 뭐하러 오래 사냐. 예수님 믿었으니까 대충 주님 저를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죽는 것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가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 되길 원한다. 사실 자기만을 생각했으면 죽는 게 좋은 거죠. 천국 가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이 어려운 질고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한 대로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원한 대로만 살면 죄 짓기가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한 대로 살면요 항상 죄 짓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고 영의 소욕,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죠. 자신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다. 사실 내가 죽어도 좋지만, 천국 가면 좋지만, 굳이 살아서 당신들에게 가야 될 이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 두 가지 이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 여러분의예요. 여러분의.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바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된다.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삶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과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내 인생만을 생각하며 내 인생 속에 갇혀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 인생에 다가가고 있는 인생인가? 내 인생 속에 갇혀서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욕심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죽는 자들을 살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인생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J4U가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 다른 교회를 살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교회를 살리는 공동체, 미자립 교회를 살리고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교회, 우리가 모두가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삶이 복음이 되는 공동체. 저는 그 공동체가 우리 제1포유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이 첫 번째, 이 전도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액츠 29 이 무브먼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좀 가까운 곳에도 미자립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 10월, 11월쯤에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부족하면 우리 예배팀이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뭐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교사가 없다면 우리 젊은 우리들이 가서 직접 교사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부러움을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어떤 인생을 보면요, 날마다 부러움만 주는 인생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부럽다. 여러분, 부러움을 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인생 사십시오. 내가 저 사람 보면 참 기쁘다. 저 사람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기쁘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저 사람이랑 사역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저 사람이 우리 순이어서 너무 기쁘다. 우리 그룹이어서 너무 기쁘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어서 너무 기쁘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웃을 복되게 하고 남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인생을 세워주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한 가지 선포를 하는데, 그게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한번 번역해보면 뭐냐?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무슨 말이냐? 당신은 당신 삶의 시민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사십시오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떤 지방이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냐 지방 중에 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어떤 권할 아래 있었죠? 로마의 관할 아래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법을 따라야 했고 거기서 말하는 치리대로 따라가야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에 살지만 그 그리스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따라야 될 법은 로마 법이었던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로마 황제가 누군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얘기가 얼마나 와닿았냐. 자신들의 상황과 지금 정확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혀 만나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죠. 그 이전에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믿음의 복음의 정수를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의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 땅 떠나시면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건 뭐냐? 하나됨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추석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 경험하셨죠? 가족끼리 만나도 하나 되기가 진짜 어렵다. 이거 많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친척들 아이들 친척들 만났을 때 어렸을 때는 다 비슷하게 잘 놀았는데 애들이 나이만 먹으면 안 오려고 그래요. 이 시골에 안 오고 어르신께 안 오려고 그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삶의 패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추석 되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에서 들리는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은 뭐 가족과 가족끼리 뭐 싸운다. 더 놀라운 건 부부끼리 왜 시댁 안 가냐, 왜 친정 안 가냐,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부부 싸움이 제일 많아질 때가 언제죠? 명절을 보낸 다음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결혼하신 후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설과 추석 이후에는 부부끼리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사단이 틈타기 좋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좋은 시기가 요때예요. 요때. 매스컴 보면은 막 서로 싸웠다, 뭐가 어쨌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유가 뭐예요? 가족끼리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하나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연합하기가 더 어려워야 돼요. 나뉘고 분리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기가 어려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끝없는 쪼개짐의 연속, 온통 경쟁과 비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살아왔던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문화의 색깔이 달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 견해가 달라서 우리가 다 나뉠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이해 타산이 안 맞아서 나뉠 수 있어요. 생각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다름이 인정되고 그 안에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연합과 일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다른 말하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패턴이 다른 것도 인정해 주십시오. 영적인 습관이 다른 것도 인정해 주세요. 개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성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장점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덮어 주십시오. 왜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분리되고 쪼개지고 나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복음과 주님 때문에 협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영적인 가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고 그걸 잡으시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께 굴복하고 그 사람께 자복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 그건 대적하는 자들의 엄포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식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 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승리를 취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의 소망인 것이죠. 교회는 절대 세상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교회의 특징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영적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역설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영적 전쟁은 더 많아져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거리를 더 만나게 돼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찬양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예배를 더 하게 되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픔과 싸움 속에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 그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영적 전쟁의 중심, 하나의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해라. 너의 인생의 영원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 아마 끝없는 싸움 속에 너는 살아가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어도 이번 한 주 영적 전쟁을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힘듦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보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자들의 축복이고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에게 주었던 한 가지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끝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끝없이 그 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름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수고도 없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 우리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무엇이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적인 야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진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면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싸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고난과 수고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두 가지의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분을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뭐냐? 그분을 위해 고난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 믿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다. 제가 이거 버전별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나오냐? 특권이다 나오더라고요.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다. 그건. 개역 개정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책임은 뭐냐? 은혜다라고 나와요. 은혜다.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좀 와닿고 올바른 건 뭐냐?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거 무엇입니까? 은혜로 믿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거 뭐냐?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놀라운 영적인 신비인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길을 가고 가다 보면 마침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걸어가는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근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작은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요, 세상의 근심은 죽음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아직도 세상의 근심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근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한 가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죠? 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기질과 성질과 성품 때문에 사실 예수님 안에 형상이 어그러지고 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을 말고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늘 생각했던 게 한 가지 있죠.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늘 힘들었어요. 내 안에 난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데 왜 난 자꾸 예수님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3년의 공생의 그 길을 따르면서도 이 베드로는 그 고민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 부인한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그 3번의 부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것을 보며 힐끗 그를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눈빛이 지워지지가 않았을까.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뒤를 돌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아마 베드로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야. 나는 이 죄를 더 이상 씻을 수 없어. 베드로가 늘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한없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아쉬워했던 그에게 찾아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 속에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베드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가지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절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예수 믿는데 난 왜 가난해야 되냐? 예수 믿는데 왜 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도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바울도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을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했던 고백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고난받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좁은 길과 좁은 문, 남들이 말하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그게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외쳤던 것이죠. 고난을 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신 겁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또다시 누군가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나 또한 그 길을 걸었다고, 나 또한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을 나는 겪었다고 힘을 내라고, 나도 이 길 앞에 왔다고, 나는 결국 하나님을 보고 이 길 앞에 서 있다고,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예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닮아가며 우리는 그렇게 그 길 앞에 서게 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죽어갈 거냐,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나는 어떤 죽음을 결정할 거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